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공생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만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한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 예수님의 나심을 선지자들 통하여서 그리고 별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나사렛의 이 베들레헴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알곡의 성도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경배하는 자고, 가라지 같은 성도는 말씀을 알아도 경배하러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오심을 알고 준비한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낮에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어둠에 있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3장은 아주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 공생의 시작에 문을 여는 것이 세례 요한이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 세례 침례자라고 그렇게 불려주는, 그는 예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죠.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유대 광야, 왜 하필이면 광야인가? 그 광야는 그 민족의 출발점과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처럼, 또 다윗도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것처럼 새로운 민족의 시작의 준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런 본잡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무도 없는, 그리고 아무 도움도 없는 그것 같은 광야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신학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이란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천국은 그냥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너무 귀하고 또 특별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 하늘나라라 그렇게 표현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메시지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왕이 오시는데 그 길을 광야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가? 왕이 오시면 길을 닦고 또 건물을 짓고 새롭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세상적인 왕의 준비가 아니라 심령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하였던 그 모든 죄 때문에 덮여졌던 그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서의 준비고,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준비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가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되는 상황이죠.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 그리고 그 길을 물러거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선구자 또는 헤럴드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나팔을 불면서 길을 만들어 가는데, 세례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좇아서, 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 엘리야가 와서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그렇게 연결시키는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가지고,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천국이 되셔서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한 것에서, 우상을 향한 것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나무가 찍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벌써 도끼가 나무에 내려져 있다, 찍혀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임만무성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은 많은 종교적인 형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회개가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한다, 좋은 성도인지 아닌지 열매로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합당한 열매. 그래서 군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에게 받은 그 녹봉 외에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끌고 가고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버리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세리들도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도한 그런 자기 권력, 또 과도한 자기의 부를 위하여서 그들이 탈취하고 그렇게 수탈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또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새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 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멈추고 선한 말로 덕을 세운 데까지.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한 데까지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아, 그것에서 멈추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한 데까지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죄니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의 열매죠. 그래서 단수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적극적인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 회개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도끼가 지금 곧 내려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영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 호흡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호흡 내 것인 줄 알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렇게 마음껏 한 것 같은데 절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가 되면 아무리 힘을 쓰고 뭘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내쉬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생기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 호흡하는 것, 호흡할 때 회개할 수 있고 호흡할 때 생명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에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가인도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한 대신에 죄를 지었고, 또 아간도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 헤렘 되었다고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불태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숨겨놨다가 계속적으로 패하고 또 제비를 뽑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고백하지 않고 결국은 제비가 자기를 가리켰을 때 그와 그 가족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밭을 팔고 이것뿐이냐라고 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 호흡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 내가 나중에 하겠지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마지막에 강도같이 그때를 기다리면 안 되고 회개는 기억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바로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았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고 내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감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잘하면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울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오늘 회개할 때 회개가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개를 선포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는 죄를 씻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합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73절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그냥 마음대로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서와 절차들을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안수하여서
아사셀에서 광야로 내보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또 하나 염소는 안수하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피를 가지고 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안수를 함으로써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죠. 예수님 보고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세례 받은 이후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죄를 씻기는 그 상징적인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것은 바로 백성의 죄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합력하여서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로서의 세상 죄를 짊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입니다. 1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 광경은 너무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사역이 이 지금 세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성자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더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죠. 주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불리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고 기름 부심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바로 이 세례 가운데서 있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은 삼위일체 연합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부터 시험을 받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12살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 기록이 있고, 또 나사렛에서 살아간 기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30여 년의 삶은 특별하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이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공생의 삶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천국을 아는 자, 가장 중요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회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 주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제 우리의 영적인 공식적인 삶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오늘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져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는 겸손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된 세례를 받았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